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평안한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세상 안에 있다 보면 보이는 것, 또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 또 들려지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혼돈 속에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 머릿속에서 지우게 하시고 오직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것만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셔서 우리가 오직 그것만이 길인 것처럼 또 진리와 생명이 되신 것처럼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에도 또 우리가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내가 이제는 우리는 막 사는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느껴지는 대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됨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은 감독자들과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들에 대한 그 직분자들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리더들을 세울 때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많이 우리가 선포를 하는 말씀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리더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모두가 다 영적인 제자요 또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삶의 자세와 태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상고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고 여기까지 오는 내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되돌이켜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목회서신을 보내고 있죠.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래요. mit보다 이 말이여 참되다라는 거죠. 믿을만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선한 복음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진실하기 때문에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 말도 잃어버리지 말고 이것은 반드시 너희가 마음판에 새겨서 믿어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그죠. 감독이라는 건 영적인 리더예요. 목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장로일 수도 권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은 직분과 그들 앞에 세우심을 입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 반드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 우리가 물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무엇으로 거듭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 안에서 충만하게 우리가 그 삶이 변화되어져야만 다시 태어나야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의 그 선함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서 그 열매를 보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주님을 우리가 그들의 표본이 되어져서 그들이 우리의 모든 모습을 바라보고 따라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래. 사모함이다라는 것이 뭐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침노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좋아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에서 그냥 좋다라는 얄팍한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는 그 안에 충만해져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 속 안에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 충만해져 있으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밑에 우리가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행하지 마라 하는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고 내가 자랑할 것은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일 뿐이고 내가 소망하는 그 자체는 그게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나열한 것처럼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너희 안에 있는 술 취함과 우리 안에 탐욕과 탐심과 인간의 육체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불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독된 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처음 자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서 이제 그 거듭난 삶 안에 주어지는 삶은 딱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늘 고백했던 것이 내가 사는 것도 내가 한 영혼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고 내가 죽는 것의 유익함은 무엇이다? 내가 그토록 원하고 원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일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내가 행해야 할 모든 것들은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나를 누리고 만족하는 것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어디에 있다? 아버지 나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세상 안에서 내가 뭔가를 행해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모집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해야 하는 마음의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로서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그 앞에 권위로서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 중심보다는 항상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오직 복음 외에는 그들 속에 나타나지 않는 그 자체가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거는 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속에 그 말씀 안에 충만해져 있으면 이건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 전체가 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라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 있는 건 당연하고 자녀가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인간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과 내가 상관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의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늘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이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선함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부딪혀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이것을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면 더 많은 걸 얻고자 했을 건데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혀져 버리고 삶으로 가면 또 내 육체의 생각과 소견에 옳은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말씀을 들어도 어때? 형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속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잠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책망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어도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결단코 수치를 당지 않을 거래. 근데 말씀 안에서 들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빼내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세상 안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면 세상은 수치를 드러내버린다. 우리를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 세상의 소리들은 다 어떤 소리들만 우리 귀에 들려지냐면 죄의 소리들만 들려줘요. 그 안에 생명의 소리가 들려져서 우리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뭐하게 만들어. 너희는 죄이니까 너희는 할 수 없고 뭔가 그 안에서 하려고 해도 되지 않으니 결국은 그 결론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와 사망 권세 안에 우리가 굴복당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네가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 서 있고 그 말씀이 네 속에 살아 역사하면 반드시 이 모든 것의 일들을 누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해요. 세상은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말씀으로 우리를 비췄으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그것들을 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밝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빛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세상 안에서 밟힐 뿐이래.
그러니 항상 우리는 뭐예요? 정죄될 만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서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목자다, 이런 것을 증명할 보이는 길이 사실 인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감추는 거예요.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요 라는 교회 안에서는 해요. 나는 권사요, 장로요, 나는 집사요, 나는 목사요. 이건 교회 안에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지만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 안에서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가 저래도 되냐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혹시 나의 행위와 나의 행실이 그들 앞에 옳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정죄가 되고 수치가 되어지니까 우리는 그것을 감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스스로가 복음 앞에 서 있으면 너의 정체성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너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동시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아도 내 삶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열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나의 선함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하고 그 선함 앞에 감동하고 그 선함 앞에 그 선을 쫓아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어떻게 보면 너의 삶에 화되어져 버리라. 너의 육체화 되어지기를 원해. 무엇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져서.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세상 안에서는 버려지는 거예요. 밟혀지는 것. 그리고 세상 안에서는 도리어 믿음의 사람들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과 섞여서 살아내버리는 게 요즘 기독교인들이더라라는 거.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도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 감동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가르치기를 잘하며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모든 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나가서 뭐 하라고 했어요? 가르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면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듣기만 하고 들었고 문 열고 나가면 잊혀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법을 가르쳐, 세상의 권력을 가르치고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선함의 치유와 회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법을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가르치고 있더라라는 것.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와 같이 또 말하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여기까지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속에서 빠질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비록 우리는 술을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돈을 사랑하고 우리가 관용하지 않고 또 어때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그 앞에서 용서하거나 또 시기 질투 탐냄 분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없어져. 이게 육신의 것들이거든.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사망에 이른대. 근데 날마다 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체 안에 지금도 내가 믿음 안에서 수십 년을 믿음 생활을 해와도 아직도 벗겨지지 않는 눈에 보여지는 세상 안에서 자유할 수 없는 우상의 것과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행치 않기를 하나님 반드시 원하신다.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냐면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반드시 하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며,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가정 안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철저하게 목사님이에요. 근데 가정 안에서는 목사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봐도 그래요. 내 자녀들을 보면 왜 자녀들의 안에서 상처를 입고 있고 왜 내가 목사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또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또 엄마를 부르신 것처럼 자녀들이 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바로 부모 속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 아이들을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첫 마디가 뭐냐면 다 상처투성이에요. 나는 자기 의로 뭔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부터 시작을 하면서 다 부모의 권위로 또 부모가 지금까지 인도했고 그래서 온 거지 나는 사실은 믿음이 없어. 결론은 뭐냐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에 평가되어지는 그 자체가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목사의 딸이니까 목사의 자녀니까 저 정도는 기본이지. 그리고 저 정도 교육은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것이 당연해 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상담도 받고 치유도 받고 회복도 되고 늘 기도도 받는데 안 하고 있는 유일한 이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혀 삭제되어진 유일한 이들이 내 가족 안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러한 부분들을 볼 때 이렇게 위로를 삼기는 해요. 어떻게 삼냐면 하나님이 내가 주일을 하다 보면 내일은 아버지가 하시니까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돌보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데 그것도 사실은 핑계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내 가정 안에서부터 인정을 받으라는 이만큼 하나님 안에서는 구별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곳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너희가 두 마음을 품고 그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그것이 세상 안에 있든지 너희가 가 있는 그 자리는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 그 안에서 반드시 무엇이 선포돼야 된다?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 근데 목자로서 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가를 가도 또 가족들을 만나도 우리가 형제들을 만나도 그래요. 이제는 위로받고 싶다. 쉬고 싶다. 그리고 이 속에서는 좀 자유해져 버리고 싶다. 계속 묶여있고 그 틀 안에 갇혀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없는 곳에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 가족 중심 속 안에서는 그냥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단정치 않은 인간의 죄성들이 그 속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신다?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감독자로 리더자로 세움을 입었다면 세움이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네 소리를 듣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너의 행실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입으로 복음만 전하는 것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에 따라서도 그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행실이 옳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라는 거예요. 저거 여러 부분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쉽게 넘어져 버릴 수가 있다라는. 그러니 항상 리더된 자들은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거듭나서도 더 중요한 거는 자신의 연약성을 항상 드러내는 자들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목사니까 나는 거룩해. 내가 이런 말을 드리니까 나는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인 것 같고 죄도 안 지는 사람인 것 같고 늘 보면 거짓말도 안 하고 내 안에 탐욕과 이런 무력이 없는 것 같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여러분과 똑같고 나도 이와 같은 죄성과 이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앞에 설 때마다 복음은 오라도 나는 옳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서야 된다. 왜냐?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뭔가를 실수를 해도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다 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거룩만 하고 있는 것처럼 강대상 위에만 가면 거룩해져. 근데 내려오면 안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괴리감이 있어서 사람들은 다 실족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공평한 게 하나님이 영의 리더로 세웠다 해도 어떤 이들은 목자로 어떤 이들은 선생으로 어떤 이들은 또 뭐예요?
또 섬기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결국은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도 하나님께서 같은 동등한 이치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높고 낮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가름을 하다 보면 결국은 무너져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을 하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참으로 부끄러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이제는 또 어떻게 해? 다시 돌아와야 돼. 다시 하나님의 처음에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를 돌아보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되돌이킬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래 묵을수록 제일 문제가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진리예요. 묵을수록 수용하기가 어렵고 묵을수록 우리가 더 뭐해진다, 무뎌버렸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신선하게 이 말씀이 받아들여져서 내 속에서 이 말씀이 살아서 뭔가를 돌이키고자, 아 이게 맞아, 이게 진리야 라고 바꾸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뎌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때요? 무뎌진 상태에서 우리가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여기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한 자에서 마귀의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리더를 세울 때에도, 우리가 새로 입교한 자를 리더로 세운다라는 거는 좀 있을 수 없지만 교회를 개척하다 보면 그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 일은 해야 돼. 그러나 직분이 없이 일을 하기는 어려울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직분을 주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마귀가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이게 뭐냐면 인간 안에 육체는 사망의 육은, 영은 생명인데 육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뭔가의 지휘관의 지휘봉을 잡으면 이상하게 교만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잘난 척을 하고 이상하게 예전에는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잘했던 사람도 뭔가 하나의 이거를 달면 뭔지 모르게 약간 이상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도 교회 안에서도 그게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평범하게 있었을 때 모르다가 어떤 직분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직분을 받는 것은 뭐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근데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덕을 받기를 원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망에, 사단에 빠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도, 아, 저 사람은 목사님이야. 아, 저 사람은 교회 권사님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르지. 라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도 항상 그러잖아요. 빛과 소금이다. 구별되라. 세상과 너는 간 곳 없어야 되고, 이제 네 속에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으려고 한다면 너는 날마다 싸워야 하는 그 선한 싸움이 뭐냐면 너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렇게 육이 드러나는 것들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쳐서 복종시키기보다는 누리고 싶고 그 영광을 즐기고 싶고 그것이 성공하는 것 같이 세상의 화려한 빛 가운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아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과 이 탐욕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도 여기에서 고백하기를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외인들에게까지도 인정이 돼줘야,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가 순교를 당하는 그 자리까지 그 복음 외에 변질된 것이 없어요. 오직 복음만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그가 변질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끝까지 그 목소리, 나오는 그 복음의 소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치한다는 거예요. 조금도 섞이거나 혼합에 빠지거나 인간의 자기의 개인의 감정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 어디에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확산되어질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살아나는 역사만 일어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역사도 일어나요. 사망 권세도 복음하고 똑같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 권세도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아, 이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야, 영적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판단은 외모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판단하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단의 생각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늘 사단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복음을 섞어버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지금 얼마나 많은 혼탁한 복음들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전 것은 버리고 이제는 새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그 말씀 그대로가 진리로 우리 안에 섞이지 않는 복음이 서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지식과 복음이 섞여서 내가 판단되어지면서 내가 그것을 복음이다라고 가고 믿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갈라내시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건 맞아, 이건 틀려라는 것을 어디에만 갈라내냐면 예언자가 갈라내는 게 아니에요. 계시받는 자가 갈라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멘. 지금도 아멘. 우리 속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갈라내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옳고 그름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이언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육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러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깨끗한 양심이 뭐냐? 선한 양심이다. 선한 양심이 뭐냐면 날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마음이 선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게 의로워질 수 없어요. 세상 안에서는. 근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아버지 나는 죄인이라고 이건 옳지 않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다시 가기를 원한다라고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말씀 속에 내가 죄인인 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가장 사랑하셔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날마다 나를 들여다보고 내 안에 죄된 것들을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자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육은 계속 살아있으면 사망이에요. 사망의 것들을 향해서 계속 피 흘리기까지 다름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고 말씀이 들려지면 육이 다름질하던 것들을 멈춰요. 그리고 자기가 옳지 않는 것을 더 인지가 되면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라는 게 피 흘리기까지 나 자신과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하나님은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싸워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네 마음부터 지키라라는 거예요. 왜냐? 네 속에 생명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위해서 너는 육체를 맨날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는 죽어라. 그래야 내 나라가 네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나의 모든 사고와 내 경험과 지식과 이 모든 게 지금 내 머릿속에 통째로 들어와 있으면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은 절대로 계속 주님을 두드리고만 계시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야. 제발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 소리를 들어라.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 뭐 하시겠다라. 내가 들어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도구들이잖아요. 우리는 쉽게 날마다 무너지고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는 마음을 못 지켜요,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행하시면 능력을 힘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에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죠? 이 정도까지 하면 얼마나 완벽해요. 그러나 인간이 완벽한 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런 자세 속에 기본이 있어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안수를 받고부터 목사로 만들어져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 전에 만들어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순간, 아버지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들려지는 순간부터 시작인 거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든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나는 없어지고 주의 말씀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그런 화시켜 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직분을 줄 때 항상 했던 말이 그거. 당신이 받을 만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당신에게 받을 만한 자격으로 갖춰져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직분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든지 세상 안에는 완전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그 완전한 것을 꿈꾸면서 바라본다면 결국은 다 죽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 살리는 유일한 길이 뭐다?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연약함과 동일하게 그것을 시인하고 가야 돼.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거를 이 말씀, 완벽한 말씀 안에서 시인하고 가져야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서는 거지.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인간이 결국은 위에서 굴림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종살이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함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그죠? 우리가 이제 충성이라는 말 늘 했잖아요. 충성은 순교자가 충성한다 그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이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까 말한 선한 양심이 날마다 뭐하는 사람들? 작동하는 자들.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아버리면 말씀도 안 들리고 내 소견에 옳은 것이 의가 되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만 나 스스로도 뭐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 앞에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 육체를 자랑한다라고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가 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자기 자랑을 하나도 안 하는데 어떻게 자기를 육체를 어떻게 보여지는 그 안의 것들을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신대. 나의 증인은 하나님이라고 말까지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변질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들여다봐도 절대로 사도 바울이 변하지가 않아. 죽을 때까지. 그 모습이 너무 선하고 감동적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게 충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집사들은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다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주어진 그런 분량에 따라서 이것들을 감당을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울 때 아버지가 계속 여호수아에게 반복했던 것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 왜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제는 네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인간은 매 순간마다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해. 뭔가를 행할 때마다 두려워. 보이지 않을 때도 두려워. 근데 인간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겠냐라는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라는 거야. 주가 하시면 된다. 사람이 하면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두려운데 하나님은 능하게 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전지전능하잖아요. 그것을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면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은 골리앗 앞에선 다윗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간담이 녹아서 실신상태에 이른 군대들을 보면서도 그 어린 목동이 그 앞에 서서 외쳤던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도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거나 여러분의 목적과 그걸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요. 뭐만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만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만을 믿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갈 수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말한 담력이라. 그러니 여기에서도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직접 가서 내가 이 글로만 쓰는 것은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표현이 글로 다 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글로 써서 그가 전달을 할 때 전달의 능력도 필요한데 내가 확실하게 확고하게 신뢰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도 확실해. 확고하다라는 거야. 아멘. 근데 내가 믿지 않는 걸 누군가에게 전해봐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믿음이 안 가. 그러니 내가 만난 예수여야 돼. 아멘. 내가 경험한 예수여야 아멘. 돼. 내가 경험 속에서 살아온 예수여야 여러분 속에서 그 예수는 살아있는 거야. 아멘. 근데 지식과 형식과 이렇게 사니까 뭘 먹을까 입을까가 예수보다 커져버리는 거야. 그 안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 항상 주님을 아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다. 아멘. 경험하기 위한 것은 뭐다? 계속 쉼없이 노력해요. 아멘.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 계속 위의 것을 바라보고 말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했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들어서 여호와를 힘써 알수록 여러분의 담력이 생기고 그 앞에서 신뢰, 확신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것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때도 확실한 것들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런 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영적인 리더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안에서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서는 자들은 결국은 남을 넘어뜨리고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의 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되게 저리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가지 못하면 이제 네가 해야 하는데 네가 해야 할 이유가 뭐다라는 가르쳐야 할 이유가 뭐다? 이 교회에 대해 정확한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와 같이 말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거는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육체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그 다음에 뭐래? 진리의 기둥. 진리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기둥이 뭐예요? 천국의 기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무너지지 않는 집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렇게나 한다 해서 쉽게 아버지의 거룩한 것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려야 무너져요. 아멘. 그러니 사람이 변한다 해서 무너진다? 아니, 아버지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봐봐 인간의 힘으로 합심을 해서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모함을 해도 사도 바울을 쉼없이 그 복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해도 사도 바울이 죽냐라는 거예요. 안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은 절대 죽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죠. 아멘. 그러니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크도다, 그죠? 이게 크다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확실한 것들을 이거는 정말 믿고 안 믿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확고한 확실한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비밀. 성경은 다 계시예요. 계시는 결국은 뭐예요? 비밀과 같대. 아버지가 미리 예언해 놓은 거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것을 믿고 살아내야 현실이 나와. 근데 우리가 안 믿어지면 천국도 없어요. 지옥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성령도 없어요. 말씀도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러죠.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 거짓말만 하고 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냐. 죽은 자가 또 어떻게 살아나요?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겠냐. 근데 여러분은 믿으셔야 된다. 아멘. 우리도 여러분은 믿잖아요. 이 말을 하려 했는데 방금 주춤한 거예요. 왜냐?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딱 문제만 딱 생겨봐. 그냥 그 자리에서 시멘트로 나를 굳혀놔버려. 그리고 뭐를 해야 할지 멘붕이 와버리는 게 우리들은. 이 정도로 안 믿어져. 세상 사람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반복해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어진다라는 게 진리죠. 근데 우리는 수십 년 동안을 날마다 성전에서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왜 삶에서 안 믿어지고 무너지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크고 비밀한 것들이에요. 엄청난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여지는 세상과 사단이 목숨 걸고 안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아멘. 어떻게 살아도 믿어버리겠다. 믿어야겠다. 아멘. 확신을 가지고 믿어질 때까지
때까지 우리가 세상의 것에 중독되는 것처럼 믿어질 때까지 싸우라고요. 아멘. 그러면 그 믿어짐의 실체는 그로다 비밀이야. 실체를 봐버려. 하나님 영광을 봐버린다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는 누구를 보는 자리다? 하나님을 보는 자리. 아멘. 믿음의 자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먹고 역사를 보는 건데 믿음이 없는 자는 다 가짜야. 그러니 복음이 가짜인 것처럼 느껴진 거야. 안 믿어지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나는 날마다 주를 배우는 것 같사오니 아멘. 날마다 주를 본다니까 믿는 자들은. 아멘.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존재는 어떠냐라는 거야. 날마다 주를 뵙기 위해서 주야로 아침 저녁 점심을 날마다 말씀 속에 자기를 비춰서 우슬초로 자기를 씻어내는 작업만 해. 왜? 진짜를 알았어. 아멘. 그거 비밀한 것을 알았다라는 거야. 이 엄청난 것을 알았다라는 거야. 그러니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 것은 변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것을 파고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그 정도는 돼야 좀 있구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말 앞에 여러분 멘붕이야. 겨자씨만한 믿음. 응?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여러분 봐봐요. 지금 여러분들 속 안에는 얼마나 출중한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한 번 와서 앉아있으면 믿음이 요만큼 차고 또 앉아있으면 요만큼 차고 요만큼 차고 이런 출중한 믿음 속에 말만의 역사는 일어날 것 같은 모습이야.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에는 믿음이 1도 없는 거야. 삶으로 돌아가는 시간 안에는 겨자씨만한 거라는 건 보기가 어려운 거,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는 거는 보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작든지 크든지 그것이 상관없어. 보여진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비가 오는 거야. 아멘. 그랬더니 산이 옮겨지는 거지. 아멘. 이게 크고 작고라는 단어는 그냥 말이에요. 그냥 믿으면 아멘. 다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진짜 호소하고 나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이 뭐냐. 이게 이렇게 엄청난 건데 이게 천하를 흔들 수 있는 건데 천하를 호령하고 천하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안 믿어지고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뭐다라는 거예요. 응? 그만한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빼앗겨버린 거야. 응? 빼앗겨버린 거라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과 나의 사고가 투울 때마다 참새를 끼고 와서 내 머릿속에서 다 쪼아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늘 쉽게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이렇게 피 터지게 얘기를 해도 문 열고 돌아섰더니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성경 공부할 때 울고 난리를 쳐도 밥 먹을 때는 입으로 말하는 건 다 유괴 소리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멘붕인 거야.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계속 말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할 수 있는 것이 뭐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하면서 할 수 없으니까 이거 믿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막 살래요. 우리는 이게 포기가 더 빠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울을 보라라는 거. 사울이 다윗이 우리가 바울이 된 거를 보라라는 거. 개수 중에 개수여도 안 돼도 할 수 없는 그 속에 살인으로 출중한 자였음에도 생명 앞에는 완전히 자기를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봐도 인정할 만하잖아요. 그죠? 우리 요즘은 우리가 이 정도 돼야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얄팍한 거가 인정 안 돼 요즘은. 왜? 말하잖아요. 표적과 이적이 얼마나 사단 속에서 역사를 하냐면 요렇게 해서 흔들어지는 것도 요즘 애게 이런다니까. 이제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도. 그러니 뭐 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확고하게 아멘. 너의 안에 진리 안에 서서 아멘. 그것이 너의 입으로 소리를 내게 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고백하죠. 이와 같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시니
맞죠?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시느니라. 이가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가 살아있어야 돼. 아멘. 어떤 존재로? 이 복음의 말씀 그 자체로 살아있어야 돼. 아멘.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할 권세를 갖고 계시고 세상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서 계신 예수를 보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가 된다? 날마다 영광. 그죠? 우리도 나중에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오늘 말씀도 여기까지 하나님 리더를 하나님의 감독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진리의 기둥이에요. 말씀 안에 서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열심으로 자기 의로 권세로 돈으로 교회를 세워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 이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사단이 둔갑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역사들이 여러분 눈앞에 지금 밀가루를 타고 있다고요. 이럴 때 그것을 정확하게 이거가 진짜다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뭐다? 말씀이다. 그러니 정확하게 나를 알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워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나중에 반드시 알곡이 돼서 아버지의 나라를 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이 이렇게 크고 비밀한 것이었네요. 그죠? 이것은 엄청난 나에게는 복이에요.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줄 때마다 일해야 된다라고 부담감을 가지는 일도 있어요. 그때 뭔 일을 해요, 여러분? 능력을 줘야 일을 하죠. 아멘. 세상 일은 육으로 열심을 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처럼 내 육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아멘. 하고 말씀과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바로 세워서 내가 아버지의 부르심 받는 자로 또 하나님의 영적 리더로 세움을 입었다면 다시 한번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서 그 말씀이 또 오늘 우리를 뭐라 하시는지 삶에서도 어떤 두드림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지 여러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을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주의 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아버지